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격려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2024년 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자. 어떻게 한번 거룩해지셨나요? 한 해 동안?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진 비전은 뿌리 깊은 나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스토리를 하나하나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는 그 첫 번째 스토리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자, 구별되어지자, 즉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 변화되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격려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실 줄 믿고 때론 드러나는 자리에서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의 숨결과 손길과 발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영진 하늘 가족들의 얼굴이 이전보다 많이 환해졌으며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뒤집어져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과 그리고 영진 하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습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였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물신양면으로 함께한 영진 하늘 가족들의 삶으로 풍족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증거요 사랑받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2024년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순종과 헌신, 충성으로 최선을 다한 우리 사랑하는 영진 하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애썼네 사랑하고 축복해. 시작.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목사님께서 결혼식 주례를 하실 때 꼭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은 한 번이지만 결혼 생활은 죽을 때까지 계속입니다. 라는 멘트를 주례에 꼭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이 결혼식에 목숨을 걸려 합니다. 결혼식은 조금 실수가 있어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결혼식을 해도 결혼 생활이 아니라면 화려한 그 결혼식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5일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교회 안팎에 화려한 성탄 트리를 만들고 장식하며 우리 시온 찬양대의 성탄 칸타타를 비롯한 우리 영진 하늘 가족 모두가 참여한 성탄 축제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버리며 성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은 점점 무뎌져 갑니다. 아니, 무뎌질 마음조차 없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명심해야 하는 것은 성탄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왔는가를 되돌아보며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가 함께 깨닫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이들 동방 박사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메대 종족들 가운데 한 부족으로 아케메니아 페리시아인들의 통치 아래 제사장과 예언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동방 박사들은 이방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며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방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특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심이 없었던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과 양치던 목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당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보다 못한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성찰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평생 지녀야 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코랑데오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따르고 있느냐 계속적으로 물어야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리처드 호슬리는 동방 박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에 합류하는 이방인들의 선구자라고 표현합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사건은 동방 종교의 지혜를 대표하는 종교인이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따라왔던 것을 뒤로하고 별을 보고 따라온 것입니다. 이 별은 메시아의 별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즉 그들은 참 메시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따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의 줄을 따라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 요청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세상의 줄이 아닌 하나님의 줄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에돔 출신 이방인 헤롯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은 일생일대의 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해야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동방박사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걸어온 동방박사들의 이 순수한 열정과 동기가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일에 이용당하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모습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겹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일에는 언제든지 악한 세력의 방해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앞에 놓인 가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로빈스 목사님에게 교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마귀의 존재를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다시 물었더니 교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마귀를 만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듣던 로빈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이 마귀를 만나지 못한 이유는 당신이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에서 돌아서면 마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반대편을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동방박사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헤롯처럼 우리의 순수한 믿음과 애씀을 악용하는 세력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과 동시에 뱀같이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음 두 구절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으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따를 때 찾아오는 고난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힘듦과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하여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온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동방박사들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목격하고 최초로 예수님께 예물을 바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 자신들도 모르게 헤롯의 계략에 넘어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위기에 빠지는 이 상황,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악한 계획에 동참하지 않도록 꿈을 통하여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야기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악한 계획에 이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를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시험 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끝까지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동방박사들과 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별을 보고 따라왔던 별을 보고 따라와 경배했던 동방박사들과 다르게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르고 있었던 것일까? 어떠한 마음으로 율법을 읊조리며 율법을 지키며 어떠한 생각으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일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랐던 순수한 열정이 그들에게는 있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를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가져오면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무엇을 보고 따라오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면 맞이할 2025년에는 무엇을 보고 따라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긴 별을 보고 따라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시선을 분산시키지 마시고 별을 보고 온전히 따라냈더니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2025년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 길을 홀로 걷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끝까지 따름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되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이토록 열심히 살아왔나? 한 해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왔나? 그리고 이제 허락될 2025년에는 무엇을 바라보며 따라갈 것인가? 이방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영진 하늘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을 소망과 기대로 결연한 마음다짐으로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